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붓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진노의 날에 임하는 괴로움과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하나님 주신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겪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네 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되어서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 뼛속까지 타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물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바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포로들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술틀 안에 포도처럼 으깨지는 고통입니다. 터져서 형체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리는,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의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고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회복시킬 자도 없고 그를 위로할 자도 없고 그저 반복되는 탄식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철저한 혼자가 되어서 외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은 위로할 자는 없고 대적들만 넘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불결한 여인 취급하며 멸시와 천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상한 자의 위로자요 아픈 자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떠나심은 우리에게 파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지금 통곡하고 왜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가 울고 있습니까? 위로와 생명의 하나님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되고 기쁨의 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죄악에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죄악에 머물면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위로가 없는 삶은 외롭고 슬픈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하는 에레미야를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런 슬픈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였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가 내게 없는지 살펴보세요. 심판받은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위로받으려 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